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도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만물의 주님 가장 낮은 자를 위해 주 사랑으로 오셨네. 주 사랑으로 사랑으로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 위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곱실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대림절을 보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기다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잘 준비해서 이번 연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코로나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비록 영상에서 만나지만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양평장로교회 조이풀 중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성경책을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펴서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총 네 번째 순서에 있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왔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성경책을 준비하지 못한 친구들은 화면에 말씀이 띄워질 테니까요.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빠르게 찾았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됩니다. 이제 성경책 찾는 거는 여러분 쉽잖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영상으로나마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하면서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그 성령님을 도움을 여러분이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12월 셋째 주를 맞이하면서 둘째 주죠. 12월 둘째 주를 맞이하면서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맞이했죠. 여러분은 이 시기에 어떤 것들이 가장 여러분 눈에 가장 잘 띄고 관심이 가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선은 이제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내년인 2021년을 기대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의 나이를 이제 더 먹어가는 것을 기대하거나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길 기대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또 바로 앞에 이제 다가올 방학을 기대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보다 앞서서 올 함께 우리가 모여서 즐겁고 따스한 성탄절을 보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그 성탄절과 그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아직 커다란 산인 기말고사가 남아있죠. 여러분은 이것들 중에 이 내년에 대한 기대, 뭔가 방학, 성탄절, 시험 이것들 중에 요즘 어떤 것이 가장 눈에 띄고 관심이 가나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그렇고 이제 현장에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 듣는 수업도 이제는 우리가 조금 많이 지치고 이제 지루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다 보면은 친구들과 함께 노는 시간도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아마 우리의 요즘 시선과 그 관심은 방학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방학보다 앞서서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제 쏠리게 만드는 마지막 시험인 기말고사에 우리가 최선을 또 다해야 되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요, 자기 욕심, 자기의 마음보다는 어떤 게 먼저인지 또 어떤 게 더 중요한 것인지 올바르게 알고 자신의 시선과 관심을 두고 행동하는 사람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세례 요한이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여러분,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니? 네가 엘리야 아니니? 네가 선지자냐? 너 진짜 대단한 사람 같은데? 이런 질문을 받았을 정도로 그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사람이고 영향력이 굉장히 컸던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아마 이렇게 누군가 자기를 대단히 높여주고 이렇게 막 이렇게 치켜 세워주면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분명히 겸손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자기가 높여지다 보면은 자기가 마치 대단한 것처럼 막 자만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능력에 이게 다 나 때문에 된 거야 이러면서 자신의 능력에 막 이렇게 흠뻑 취할 때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자기를 막 자랑하고 자기의 그 자만심에 빠지기보다는 나 말고 다른 분이 또 오실 건데 그분이 진짜 대단한 분이야 라고 하면서 자신보다는 또 다른 사람을 더 높입니다. 그리고 곧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듯이 자기에게 오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영향력이 크고 인기가 좋았던 세례 요한은 아마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둘러싸여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유심히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이렇게 관심을 두고 주의 깊게 살펴봤고 그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죠. 세례 요한은 아마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굉장히 감동하고 기뻐했을 겁니다. 왜냐면은 자신이 계속 이야기했었거든요. 내 뒤에 오시는 분. 이분은 나보다 앞서고 먼저 계신 분이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이 사람은 바로 사람들이 찾던 그 그리스도이고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발견하자마자 이 세례 요한은 아마 감동하고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이제 이 내가 알던 그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요.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자마자 예수님을 알아차린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은 양을 잡아서, 이때 당시에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했던 그 과정이 있었었는데, 이제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들을, 과거의 그런 이제 방법들에서 벗어나 세상의 모든 죄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없어질 것을, 또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보게 된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리키던 분이 바로 이분이다 라고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분명히 이후 31절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과거에는 자기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32절, 33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물로 세례를 주자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려오자마자 떠난 게 아니라 예수님 위에 그 비둘기의 형상이 머물렀고, 이에 더욱 확신에 차서 34절 말씀처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라고 합니다. 근데 그럴만도 한 게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5절에 나오듯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라는 말씀처럼, 이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죄를 씻음받고 새롭게 달라지기 위해서, 또 변화되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이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단 한 번도 세례 요한도 어떤 비둘기 형상이 보인다거나 했던 일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성령님이 근데 비둘기의 모습으로 그렇게 내려와서 잠깐 스쳐간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위에 머물렀다고 하니 딱 봐도 뭔가 굉장히 특별한 분처럼 생각이 들만 하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이 장면을 목격했다거나 여러분이 그 세례를 베푸는 그 세례 요한이었다면 여러분도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봤어. 이분 진짜 특별해. 이분이 분명히 예수님이야 라고 했을 것 같지 않나요? 아마 우리 조이풀 중등부 여러분들은 이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세례 받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대단하다고 이야기하고, 아마 이것을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냥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이 저분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계속 이야기하던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실 그 예수님이구나 라고 알아봤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예수님에게 관심을 두고 시선을 이제 빼앗기기보다는 오히려 자꾸 다른 것에 자꾸 관심을 두고 다른 곳에 자꾸 시선을 빼앗기죠. 우리는 먼저 첫 번째로 모든 관심과 시선을 가장 많이 두는 것은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기도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저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요. 잘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 제가 이런저런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이 계획한 대로 잘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아니면 뭐 꿈을 위해서 예수님 제가 이런 꿈을 꾸고 있는데요. 이 꿈대로 내가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필요한 것, 나에 대한 기도 여러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했으면 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먼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런 기도의 제목들도 필요하지만 먼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필요는 아시겠지만 그것을 기도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그 남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고 그 남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시선을 둬야 되지 않을까요? 또 우리는 어떤 것에 관심과 시선을 빼앗길까요? 바로 예수님이 중요시하지 않거나 소중히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는 되려 더 관심을 가지고 시선을 둡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자신의 건강을 그렇게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몸을 살피기보단, 자신의 건강을 중요시하기보다는 먼저 아픈 사람들을 먼저 치료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기도 하시고요. 또 어린아이부터 여자, 또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닌 또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도 모두 차별 없이 고쳐주는 것에 더 중요시 생각하셨던 분입니다. 또 돈이 많고 적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었죠. 가진 것을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기도 하셨었고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가진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도 참 감사하고 참 기쁜 일이지만 액수는 훨씬 적을지 모르나 돈을 적게 가진 사람이 자신의 가진 것을 전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그것을 보고 또 굉장히 기쁘고 기뻐함을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이걸 보면서 뭘 알 수 있는 건가요?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돈이 많고 적음을 중요시한 게 아니라 먼저 마음을 중요시하게 보셨고 돈이 많다면 나누기를 바라셨던 분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돈이나 나의 건강, 또 나의 꿈, 나의 미래, 나의 계획들에 먼저 우리가 시선을 빼앗기고 관심을 둔다면 과연 우리는 오늘 세례 요한에게 다가오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다가오시는데도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겨서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예수님은 자꾸 특별하게 남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시는데 그걸 보고도 듣고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래서 받지도 못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띠고 또 어떤 목소리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도 있고 음성을 들려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려고 합니다. 먼저는 예배를 통해서 찬양 중에 찬양의 가사를 통해 찬양의 그 음악 소리를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마음의 울림을 통해 다가오시는 분이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여러분이 보고 듣는 그 친구들의 말과 부모님의 행동을 통해서 또 핸드폰으로 접하는 그 유튜브나 글들을 통해서도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에게 마음에 상처가 되거나 뭔가 안 좋은 기억으로 다가오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지만 그와 반대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께 기도하던 문제에 대한 답이 혹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던 것에 대한 길을 보여주실 수도 있고요. 힘들고 어려움 속에 추워서 막 이렇게 꽁꽁 싸매고 있었을 때 따뜻한 위로를 해주시는 그런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변에서 계속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다가오고 계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오늘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것을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느끼려고 우리가 예수님께 관심을 두고 시선을 고정시켜야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자신보다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 모습, 남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던 그 모습을 통해서 남들이 또 중요시하는 것을 멀리하고 온전히 단 하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행동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각자 보여지는 대로 또 느껴지는 대로 찾아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 감사한 마음을 주시는 나의 예수님, 기쁨을 주시는 나의 예수님. 그래서 어떤 게 될 수 있을까요? 마치 늦잠을 자면 여러분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늦잠 같은 나의 예수님, 그래서 행복함을 주는 그 예수님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다양하게 여러분들의 예수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고백하는,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여러분 그 사랑을 나만 간직하고 우리만 간직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그냥 간직하고 행복하고 우리끼리만 좋으면 끝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의 신으로만 그냥 두고 이렇게 자꾸 아끼는 것이 맞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8절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를 통해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기쁨과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사람을 구하는 사랑을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세례 요한처럼 나보다 먼저 앞세워서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우리 주변의 친구들과 가족들이 이번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말 예전과 같은 그런 크리스마스, 그 성탄절을 보낼 수는 없겠지만 정말 특별한 이 순간, 똑같이 매년 다가오시는 그 사랑의 예수님을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다리는 그런 대림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가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곳에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너를 구하는 사랑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랑. 여러분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찾게 해달라고,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성탄절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그 예수님을 제대로 고백해서 그 예수님의 기쁨과 그 사랑을 우리가 만끽하고 또 그 기쁨과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아직도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회복을, 또 수고하시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을 위해서 힘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중등부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세 가지를 놓고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을 정말 올바르게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님, 우리가 영상으로 남아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주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제대로 주님을 알고 참된 주님을, 정말 주님은 이런 분이다, 정말 주님은 이런 분이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예수를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서 정말 나와서 정말 주님을 정말 이런 분이라고, 정말 우리에게 주님이 사랑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이 다가오는 성탄절 그 안에 예수님을 다시 오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기쁨을 우리가 만끽하며 느끼고, 그 사랑과 그 기쁨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 그 사랑과 기쁨을 자녀들에게 정말 주님 주님과 하시는 안으로 신임하고 있는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들이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정말 아픔과 정말 신임하는 그 고통스러운 주님이시고 정말 그들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정말 주님 수고하시는 정말 봉사자들과 도와주시는 가운데 주님 끝나지 않게 주님께서 예수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그 손길로 주님 그들을 회복해 주시고 만져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각자 주님 연말을 맞이하면서 주님 그 새해를 맞이하고 이 성탄절을 지내며 주님 그리고 주님과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주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한 시간을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님 자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화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